자, 오늘 우리 옥합 사건의 주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깬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0절 끝에 보면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좋은 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좋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었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해서 했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하셨다고요? 장례. 이 장례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이 예수님께 좋은 거라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옥합 사건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거는 화면을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도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만은 마태복음과는 비슷하지만 약간은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의미로 그쪽으로 조금 무게가 더 실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면 죄사함도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옥합 사건의 이 옥합을 깨뜨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 좋은 일이란 뭐냐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거기에다 우리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옥합 사건의 이 주인공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누굽니까? 여인인데 이름이 잘 안 나와 있어, 그죠? 근데 사복음서에 다 이 옥합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 좀 틀리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자매지간 있잖아요. 그 여인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등장을 하고, 근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듯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또 그의 일이 창녀였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가 7 귀신이 들렸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시몬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돼요. 이따가 볼 것입니다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나병에서 고침받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 안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에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은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통해서 이 4복음서가 공통점은 32군데 공통점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은 7군데가 좀 다르다. 근데 다른 부분이 어떤 의미로서 다르냐면 모순이 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으로 이렇게 조명을 했다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서로에게 없는 장면들이 7개가 있지만 그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의미를 구체화시켜주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고 나사로의 동생이었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요. 힌트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분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과거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누가복음에서도 바로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넘어가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우리가 아까 직업이 창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죄를 지은 여자를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보통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관용구냐면 세리와 창녀라는 말과 같이 쓰여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이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걸 안다고 하는 의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6절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집에서 밥 먹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식사하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화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6절과 40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기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름이 나와요. 4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 시몬을 보통 베드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적대적이었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시몬이 초대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으로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선생으로 여기고 초대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성경에 남아있는 옥합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이다. 그 여인은 이름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접근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자,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봅시다. 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그를 영화롭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분개했어요.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자, 이들은 왜 분노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분명히 뒤에는 나오는데 이들은 왜 분노를 했을까요? 이 분노에는 적어도 4가지 큰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hợp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인이 부은 것을 hợp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좁혀서 생각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hợp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중심입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십자가 복음이 제일 중요한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외 것들이 더 중요시 여기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2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1절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매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구제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구제했다고요. 여러분 매일 구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건 다 좋았는데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놨다고 되어 있어요? 제쳐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요거 제쳐놓고 접대, 대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마땅하지 않은 거다. 이게 합당한 게 아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 말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심이 지금 중심주가 엉뚱한 데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유지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7집사를 세운 거. 그래서 세운 것이 7집사를 세워서 7집사를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의 구제를 담당하고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역들을 감당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분담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경계해왔고 이걸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옥합을 깨트려 부은 걸 갖다가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허비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실 충격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두 번째는요, 장사꾼의 마음 때문에. 이것을 뭐에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뭐예요? 비싼 게 팔아서 뭐 할 수 있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는 건 좀 이따 살펴보고, 앞에 있는 거, 이걸 어디에 판다? 얼마에 판다? 비싼 값에 판다. 여러분, 보통 물건을 가져와서 비싼 맛에 파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사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없다. 그거 미지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려우니까 남는 것이 파는 경우도 있을 텐데, 비싼 값에 팔아, 이 말은 장사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의 마음을 볼 때는 이걸 깨트려가지고 부었고 허비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가 견적을 바로 냅니다. 제자들이. 자,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격이 견적이 바로 나왔어요. 얼마 이상에 팔 수 있다? 300데나리온은 건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흥정만 잘하면 350데나리온, 400데나리온도 팔 수 있다. 그걸 딱 보니까 바로 견적이 나왔어요. 이거 장사꾼의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를 이들은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저거를 팔아버리면 팔고 계산하면 1년 연봉이 되고 그 금액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딱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 향유를 어디에다 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옥합이잖아요. 상자에다 담아온 거죠. 보통은 뭐냐면 병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를 치를 때 병에다가 이 향유를 담아서 그거를 발끝에다가 발가락 있는 데다가 바릅니다. 장례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고 그 가지고 온 유리병을 깹니다. 바다에 깨요. 그걸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렸다 하는 의미로 그 유리병을 깨면서 상실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병에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옥합에다 담아왔단 말이죠. 이걸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거야. 다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 이상에 다시 팔 수 있는 건데 그마저도 다 깨버렸으니까 너무 아까웠게 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12장 4절 이하에 본심을 바로 드러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니라.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었던 거죠. 장사꾼의 마음,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가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개를 유다 혼자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유다나 나머지 제자나 그 마음결에 유다는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둑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사꾼의 마음으로 봤을 수 있다. 뼈아픈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사꾼의 마음 가지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세 번째 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26장 마태복음 8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냐. 자, 여러분 의도를 모르는데 어떤 행동이 터졌을 때 그 의도를 감지할 수는 없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왜 저렇게 하나. 도대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분개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좋은 일이라고 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자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걸 드렸는데 제자들은 무슨 의도를 했는지 허비로 보고 분개하고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는 아직 십자가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분노와 슬픔 중에 무지의 결과도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무지로 인한 결과가 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시편 92편 5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그 5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매우 뭡니까? 기쁘신지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일과 매우 기쁘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매우 기쁘신 생각 속에서 나온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간극이 무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무지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온다면 정말 두렵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지는 두려움의 무지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분노했을 때 결국에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줄 텐데 지금 그걸 모르고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걸 모르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고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들이 받게 될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자가요 외부에도 있습니다. 박해자가 외부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십자가의 박해자가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얻고 있는 이 여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이런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부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슨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한번 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잖아요.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청한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라 안 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나? 멀쩡한 이름 시몬 놔두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병을 고침 받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파였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은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배설물 다 버렸어요. 대신 어떤 정체성을 취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성이 안 바뀌어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받았어요. 혜택은 받았어요. 병 고침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병을 고침 받았어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긴 했어도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병이에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머리털 가지고 예수의 발과 이렇게 향유를 붓는 걸 보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뭡니까? 비웃고 있는 거죠. 조롱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또 39절 그때 보니까 누구라고요? 죄인인 줄, 창녀인 줄 알았을 건데 바리새인은 부정한 이 여인과는 한 공간에도 있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저주받은 나병에서 고침받아 놓고서는 자기는 도리어 창녀보다 더 저주받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는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다른 여인에게, 창녀에게, 그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은혜 베푸는 그걸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거고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내부 박해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옥합 사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반응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